지난주 그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안 나죠? 안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정말 방해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온통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방향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저항해내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새롭게 회복시켜내고, 그리고 회복된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축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느냐, 이게 참 문제인데, 첫째 말씀이 안에 있어야 이게 비빌 구석이 있는데, 이 말씀이 안에 머물기가, 사단이 그걸 아니까 가져가는 거죠.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마음을 새롭게 좀 다잡았으면,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많이 드네요. 오늘 제목을 제가 진짜 행복한 사람,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딱 한마디로 저에게 정의하자면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허물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공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정말 이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래서 그 용서받은 그것이 뭐 다른 사람까지는 뭐 갈 것도 없어요. 나라는 사실. 뭐 다른 사람 볼 겨를도 없어요. 그 용서받은 자가 정말 나라는 사실을 알 그때 진짜 행복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우리가 읽으셨지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말씀하고 내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같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주에 야곱을 이야기했는데, 그 야곱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그냥 땡깡을 부린 거예요. 그냥 들어누워서 나 잡아먹으라 하고. 그러면서 뭐를 구한 겁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뭐 복을 주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냥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뭐 그릇은 뭐 하나님이 만드신 건지 우리가 만드나? 하여튼 달라고 그냥 붙들고 늘어져. 결국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그 야뽕 나루가 브니엘, 하나님의 낯을 보았다, 그 브니엘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비록 절은 다리지만 절뚝절뚝 그렇게 걸어갈 때에 뭐가 일어났어요? 해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어요. 자, 그 장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야곱처럼 그런 모습이 좀 우리가 한번 있어야 되겠다. 정말 이게 간절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윗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다윗도 사실 거창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소년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네가 칼과 검을 가지고 내게 나오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조약돌, 물맷돌이라고 하죠. 그
돌 가지고 한 방에 그냥 딱 던지니까 골리앗 정수리에 꽂혀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맡게 하신 거지. 다윗은 그냥 지 맘대로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날아가서 어디 꽂히느냐? 골리앗의 머리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혹시 없으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라고 기억이 돼요. 초등학교 기억이 되는데 그냥 저만큼 지금 장 집사님 있는 자리만큼 제가 정말 미운 사람이 하나 딱 이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인가. 그래가지고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코지 좀 해야 되겠는데 조약들을 말하자면 돌을 하나 딱 잡아들었어요. 쫙 들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냥 던졌어. 이게 힘껏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못 됐겠어요 그렇게. 그냥 던졌는데 순간 딱 내가 던지는 순간 이게 잘못하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던졌는데 내 손에 이제 떠났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가. 장제사님 미안합니다. 그게 그대로 가 그냥. 가가지고 어디 맞았는지 아세요? 눈에 맞았어요. 눈에 맞았어. 그래가지고 걔는 나보다 한 살이 작은 애였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는 나보다 한 살도 작은데 나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미웠던 것 같아요. 뭔가가.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진짜 그대로 날아가가지고 딱 맞고 걔가 그냥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마음에 혼비백산한다 그런 거 있죠. 캄캄해져요. 제가 눈 빠졌구나 이제. 눈 빠져.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막 스토리가 막 진행되고 나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죽었다. 첫째. 그리고 걔는 또 평생 동안 눈 빠졌으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좀 달라들겠지. 별 생각이 그 순간에 나는 거야. 그래도 난 함부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볼까 이러고 있는 중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봐서 봤니까 일어서더라고. 일어서 죽진 않았는가 보다 이제 그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눈 아래 맞아서 쑥 빠졌을 거예요. 근데 눈 바로 옆에 요 뼈 있는 데 있잖아. 여기를 딱 맞아서 돌 튕겨나가지고 이게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때 내 마음에 주먹 같은 게 여기 탁 붙었더라고. 그래서 살았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고모양으로 해서 물에 던졌는데 또 그렇게 가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골리앗,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골리앗 그냥 돌 던진 거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물론 양떼를 치면서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하고 했지만 하여튼 그 던진 돌이 골리앗의 정통 정수에 꽂혀가지고 그대로 죽고 다윗은 쫓아가가지고 거기에다 목을 딱 베고 목을 쳐들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백성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성전벌을 누리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다윗,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을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그 다윗이 말이에요. 오늘 자기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족속들하고 희한하게 전쟁을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아람 백성들, 그 다음에 암몬 족속들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바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이 괴롭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싸워야 되겠다 해서 장로들 중심으로 왕들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출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따다단다 출전을 다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제일 앞장을 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바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무엘하 11장 12장이에요. 제가 그 주에도 썼지만은 반드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흥미진진한
진실한지 몰라. 근데 그렇게 딱 하는데 이 다윗이 그날따라 출전 안 하고 쏙 빠진 거예요. 쏙 빠진 거예요. 쏙 빠져가지고 그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절에 딱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넘어가면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언제 일어난다고요? 왜 저녁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야지. 저녁에 일어난 사람은 좀 수상한 게 있어. 우리 청년들 저녁에 많이 일어나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래야 돼.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지개 한번 켜고 바람 좀 쐴까 하고 옥상에 가서 쫙 거리는데 기가 막힌 게 보이는 거예요. 한 여인이 저 먼저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는 걸 딱 보고, 성경에 보면 그 목욕하는 것이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러니 다윗의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아버려요. 사로잡은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간 거죠. 한순간. 왕이니까 바로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해가지고 동청을 한 거죠. 그랬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밧세바라는 사람이었고, 이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우리아라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장군은 지금 이 다윗을 위해 가지고 적진에 가서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혼자 남아있다가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묻으려고 어떻게 참 잔머리를 굴렸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 그 장군 중에 대장이 요압 장군이었거든요. 요압 장군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들 진중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지. 우리아도 이제 소장군이었으니까 대부분 알죠. 제일 극심한 전투에 그걸 참여시켜서 제일 앞장서게 해라. 뭐 죽이나 마라 소리 안 해요. 그냥 그렇게만 해요. 요압은 다 눈치를 채는 거예요. 뭔가 건수가 있구나. 지금 다윗이 대놓고 죽이라 소리는 하지 못하지만 제일 최전방에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우리아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이 우리아를 제거하라. 참모는 참 기가 막혀서 그런 건 또 어지간히 좋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엄하게 우리아 옆에 있는 다른 동지까지도 그 제일 앞장서 가다가 다 죽어버려요.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다윗은 참 이제는 잔머리 정도가 아니고 교화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먼저 호출을 휴가를 딱 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라. 그러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우리아가 돌아오면 부인과 동침을 하게 될 테니까 자기가 동침한 것이 다 무마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아가 참 우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우리아인지 몰라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휴가 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하루 집에 가서 자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온 훈사들하고 그냥 성중에 그냥 어디 한 곳에 그냥 가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기가 막혀가지고 와서 왜 너 휴가 왔으면은 좀 쉬고 그렇게 같이 식구들하고 지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 다윗이 우리아에 하는 말. 지금 저 전장에서는 내 동료들이 목숨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나만 휴가 왔다고 내 혼자 그렇게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 며칠 휴가 기간에 있다가 나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 다윗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가지고 딱 봉하고 요압 장군 갖다 주라 했던 그 편지가 바로 그 편지였어요.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저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저 같으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그만한 위치에서 지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 맘대로 한다. 다윗보다 더하면 더하지 내가 다윗보다 못하진 않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드니까 거기 이제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지금 간음죄를 졌죠. 7개, 또 6개 살인죄를 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사무엘하 12장에 딱 들어가면서 12장 1절에 딱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었더라. 나단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이 가서 다윗 왕에게 다윗의 꼴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대놓고 설명하면 그 말 떨어지기에 목 달아날까 싶어가지고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착 듭니다. 우리 성중에 큰 부자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그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소, 양, 낙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행인이 와가지고 이 부자가 이 행인을 위해서 대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체면치레죠. 이제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자기께 아까운 거예요. 그 많은 양떼들, 그 많은 소떼들,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나 돈 쓰는 거, 자기 돈 쓰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돈 있다고 많이 쓰고 돈 작다고 덜 쓰고 이게 아니죠. 돈 쓰는 목적과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통계적으로 봐서 좀 그런 걸 많이 봐요. 돈 있는 사람이 진짜 안 써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도 마음대로 그냥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막. 근데 진짜 돈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도 가치 없는 데는 안 써. 돈 1원이라도. 그래서 부자가 되는가 봐요. 저 그래서 많이 배워요. 나도 돈 쓸 때 내가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지 가치 있게 쓰는지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데 그냥 워낙 없으니까 하여튼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쓴다니까요.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해서 아낀 게 아니라 정말 욕심으로 아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버렸어요. 파워 있으니까 부자니까 뺏어버렸어요. 협박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나간 애를 대접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나단이 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우리 백성 중에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냐. 당장 이거 안 돼. 지금 뭔가 이거 찾아내야 돼. 뭔가 지금 이 문제가 있다. 이거 바로 고쳐야 돼. 그런 마음을 들고 화를 버럭 내는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 7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질 다 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일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 전에 나름대로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진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데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바로 그 순간 착 엎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밤새 침낭을 적시며 한탄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다가 쓴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도 그렇고요. 그 뒤에 여러 장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 그래서 그 시편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소제목이 딱 달려있어요. 성경이.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딱 써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왜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를 하는. 회개하는 사람이 참 복이 있고 행복하죠. 시편 32편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상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시편 32편 1절 2절. 거기 쉬운 성경을 보면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의 죄가, 자기의 허물이, 자기의 잘못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기억됨이 없고 가리워졌고 다시는 정죄됨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죄가 가림을 받고 그렇게 다시는 정죄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그 책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때 다윗은 정말 다윗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를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 여기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 지금 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설 때입니다 라고 정말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셔서 그 모든 죄가 정말 이제는 다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말씀 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신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마음 한구석에, 물론 저를 포함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 마음 한구석에 가둬놓은,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지 못하는 그런 허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죄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러한 오늘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런 축복을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악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 권속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그 보혈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내가 지었던 그 허물, 그 죄책감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또 발목 잡히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찔림당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서 혹 또 다른 수렁에 떨어질 때 다시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에 힘입어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 성도.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상한 마음이 있는 그 상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허물을 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기쁨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질고를, 우리의 이 상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어주셨는데 이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없잖아요. 다시 가져와서 흔들지 마시라. 어떤 아이가 잘못했는데 아버지에게 진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된 건데 아버지가 정말 작정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잘못한 걸 다 치러주셨어요. 다 갚아주고 다 치러주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를 작정을 하고 용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잘 지나고 이제 아침에 딱 됐는데 그 용서받은 아들이 떡떡떡 방문 쳤더니 아버지 제 용서해 주세요. 어제 내가 다 용서해 줬고 네가 지은 거 다 내가 치러줬고 다 갚았어. 너 이제 관심해. 걱정하지 마. 너 그냥 편히 쉬어. 괜찮아. 아버지가 다 했어. 그리고 돌아왔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 또 똑똑똑 그 아들이 또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저께 내가 분명히 다 했고 어제도 너한테 다 설명했잖아.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다음날 또 지나서 아침에 똑똑똑 무슨 소리 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다니까. 괜찮아. 그날 또 지나서 그 다음날 또 똑똑똑 무슨 소리 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용서해 줬다니까. 제가 욕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실감내기 위해서 이 막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욕을 잘해요. 아들이 그냥 기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안 오겠지.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똑똑똑 호성이 이제 무슨 소리 했어요? 잿더리, 아버지가 쓰던 잿더리 날라가요. 그래서 잘 피해가지고 눈만 부서졌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 또 그 다음날 똑똑똑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판 벌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2000년 전에 오늘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 다 감당해 주셨다. 우리가 날마다 쫑알쫑알 하면서 가지고 있는 죄는 그닥 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아버지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신다고요. 우리의 사는 모습.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다. 당당히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비록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위한, 아니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제 죄를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구하시는
그래서 응답받고야만은, 승리하고야만은 정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악착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가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다시는 죄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죄가 기억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억이 사단의 참소인 걸 알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의 그늘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